때로는 나의 야망이 그 속에 포함될 경우가 참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야망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때로는 쓰임을 받고 나중에 버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을 모범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 중에는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이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을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보내신 장면입니다. 거기서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들을 만났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입니다.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무엘은 이 다윗의 형들을 보면서 아주 만족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압이 아주 모습이 준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침을 삼키면서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7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다 버리고 다윗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의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중심을 보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다윗의 중심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이 어떠했는지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려고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만일 사울이 잘못했다면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든지 아니면 전쟁터에서 죽게 하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기뻐 잔치를 벌였던 것이 아니라 다윗은 통곡을 하면서 슬프했습니다. 사울을 위해서 애가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칭찬 듣기 위해서 사울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를 오히려 처벌했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그는 자식에게, 압살롬에게 쫓겨다닐 때에도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를 저주하고 욕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참았습니다. 오히려 그 부하들이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디 감히 하면서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말렸습니다. 말리면서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판국에 이 베냐민 사람 저 시므이가 오죽하겠느냐 하면서 말리면서 내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 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푸실지 모른다 하고 살려주었습니다. 참 어쩌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꾸민다고 이런 참 마음이 나오겠습니까? 이런 순수한 마음을 참 우리도 가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원수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용서해 줘도 또다시 나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다윗은 그를 살려주었습니다. 참 저 같으면 나를 위해 헌신하는 그 부하들을 위해서라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죄 없는 부하들은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또다시 쫓기는 그 개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도 사울이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하고 사울을 죽이고 나서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피해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고 나서도가 아니고 사울을 살려주고 나서도 이렇게 다시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갔던 것입니다. 다른 영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을 존경했고 용서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믿고 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편에 생각한 인간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생각한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그것은 바로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 행동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향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진 자질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순수한 마음 중심을 가지기 위해서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조명을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모두가 나 자신이 주목을 받고 싶어 합니다.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진심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진심으로 나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원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모임에서 나의 이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다른 사람의 명성이 더욱더 알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갖도록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마음 중심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 형제들 모두가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될 심사를 받고 있을 때 다윗은 다른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형들은 왕의 심사를 받고 있는 그 가운데 다윗은 따로 떨어져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되는 일이나 사무엘 같이 유명인사를 접견하는 그런 일들은
형들이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할 일은 바로 양을 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누군가의 눈에 잘 띄어서 기회를 잡아서 출세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관심은 다만 자신이 하던 일에 충실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도 이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니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양치는 일을 멈추고 한양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왕이 된다고 현실 감각을 잃고 제왕이 되는 수업에 몰두했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 후에도 다윗은 그전과 같이 조용히 양을 치는 일에 몰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9절에 보면 사울이 이에 전령을 이새에게 보내 이르되 양 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 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이렇게 괴로워할 때에 누군가가 사울을 위해서 악기를 연주해주면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받은 사람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양치는 내 아들 다윗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다윗은 기름 부음 받고 나서도 여전히 양치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할 때에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 우리는 기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의 앞에 가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왕궁의 삶을 보게 되며 왕의 수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알리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 줄을 서야 인생이 잘 풀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형들이 사무엘과 만날 때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은 그 형들이 아닌 다윗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순간이 지나고 다시 잠잠해진 후에 겸손하게 조용히 양떼에게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나중에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실제로 다윗이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접 양떼 중에서 끄집어내야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학생들은 아마 공부를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히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요행을 바라거나 진급을 위해서 상사의 눈에 잘 띄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저 자신에게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뚝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충실히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밤낮 신세한탄하면서 또 대충 시간을 때우며 문을 닫는 퇴근 시간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리 큰 일을 맡기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주어진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본래의 일에 충실해야 합니다. 비천하고 중요하지 않고 일상 반복되고 정규적이고 신나지도 않고 평범한 그런 매일의 일상 업무에 우리는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픽업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고독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7명의 형들을 다 만났지만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너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럴 때에 아버지 이새는 생각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은 막내이기 때문에 다 제쳐놓았겠죠. 막내 다윗이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별로 왕의 제목이 못 듭니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님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다 사무엘 앞에서 심사를 받으면서 왕의 자질을 검증받고 있을 때에 그는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에 왕의 제목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무명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무명의 상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빚어지고 있는 그 종과 같은 지도자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는 알려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칭송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처절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무명의 침묵 상태를 잘 받아들인 사람만이 나중에 알려진 존재가 되어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시기의 그 위험을 잘 다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무명의 시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주목해주지 않을 때에 그 고독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광야의 고독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으로 채워갔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다윗은 양을 치면서 지었던 그 노래들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칭송과 조명을 받으면서 만족감을 누리고 있을 때 다윗은 사람에게 주목하지 못하는 그 고독을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의 내면을 가꾸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양들과 함께 보내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위에 없으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서 왕처럼 행동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으며 그의 삶의 터전도 역시 외로운 광야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양을 치는 것이 우리 뉴질랜드의 아주 푸른 초장처럼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사는 유대 땅 베들레헴,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산지이고 골짜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땅도 좁습니다. 평지도 아닙니다. 숲이 거의 없습니다. 여름이면 이 풀이 다 말라서 양들은 마른 풀을 뜯습니다. 낙타들은 그 뾰족뾰족한 침이 나 있는 조각목의 잎을 뜯어 먹습니다. 이런 환경이 바로 다윗이 양을 치던 광야였던 것입니다.
고독은 외로움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세상의 즐거움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솔리튜드.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은 그 자체가 사람을 키우는 속성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절대 고독 속에 있지 않고 무언가 소리를 들어야만 살 수 있다면 그는 깊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만 받아야만 정서적으로 참 만족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런 사람은 참 온전한 삶을 그 사람으로서 훈련받기에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분주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에게 받는 관심과 사랑을 나의 안정감을 두기보다는,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자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그런 이미지 관리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즐거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온 가족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아이들을 또 어떤 사람으로 준비시켜야 하며, 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중심이 바른 사람이며 자신의 주어진 일에 힘쓰는 사람이며, 그리고 또 고독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성공의 법을 자신을 알리며 내세우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순수한 마음 중심을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찾으실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에 선한 동기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바로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또 작은 일에 충성되이 행하는 자,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